뭐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 선택에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면 염려도 사라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는 365번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할 일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대적 마귀는 이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걱정하는 사람, 마귀가, 사단이 찾아다닙니다. 아예 막 그냥 저격수가 돼서 막 화전을 쏘고 총을 쏘고 미사일을 들이대고 넘어뜨리려고. 누구에게? 염려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뭐랬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난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뭐 50명씩 나눠 드려라 어떻게 해라.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까? 그 교회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이 두려워한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연일 하루도 쉬지 않고 뜨고 내리고 전철은 하루 종일 다니고 버스, 택시도 하루 종일 다니고 그러면 그것도 전부 정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동합니다. 진짜 두려움이 뭐냐? 우리가 복음 모르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 모르는 사람 덤벼듭니다. 복음 모르는 만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24시간 그리 앉아서 꼼짝 안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는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욥이 뭘 했습니까? 평상시에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무슨 염려죠? 우리 애들이 나가서 혹시 실수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애들이 혹시 나가서 사고 치는 것이 아니냐? 자꾸만 안 치고 있는데 염려하지 않을 일을 자꾸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형벌이 내 몸에 임했다. 내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보고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저가 한번 공격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가 많으면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니까 오늘 조금 응답하면 웃었다가 또 조금 어려운 일 오면 또 내일 울었다가 국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청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청년들 주식 투자해라. 그게 쉬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놓으면 내려가지. 팔면 올라가지. 이건 사기도 애매한, 팔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4시간 잡힙니다. 24시간 그게 몰두하고 잡히니까 뭐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 속에서 이게 하나님 진짜 필요하다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도 될 일인데 자꾸 우리 머리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삽니까?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자꾸만 높이고 세상적이고 세상의 문화에 전국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따라가려다 보니까 무엇이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이게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온다. 이게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신에 절대적인 증거를 잡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 안 해도 되는 절대적인 증거를 잡아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야겠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간혹 1, 2%의 사람들은 성공해서 그걸로 세상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최고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있다. 복음이면 할 수 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가 복음 이기지 못했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모이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국가 정책으로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250년 만에 모이면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선포를 하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한마디로 뭐냐? 로마가 정복되는 250년 미래를 내다보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2000년 뒤를 내다본 역사였습니다.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다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거듭난 인생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밤을 틈타서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예수님 보고 그러면서 당신이 행하는 어마어마한 이 표적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당신이 똑똑하구나 잘 알았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거듭난다니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바람이 눈에 보이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 성령이 그것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할 수가 있다.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을 때 그 녹뱀이 위로 들린 거 네가 알고 있냐? 인자도 그래야 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영원한 생명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니고데모보다 배운 게 전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그야말로 천사랑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뭐라 했느냐? 주여. 뭐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여.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하는 그 순간에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경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부분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무너집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보통 사람 어려움 오면 뭐합니까? 머리부터 씁니다. 나는 이럴 때 어떻게 그때 그리스도를 주여라. 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의 주인,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진정으로 내 주인 될 때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흑암 세력이 무릎을 꿇습니다. 박살이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드리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뭘로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네가 머리가 좋구나. 네가 너무 똑똑하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천국 열쇠를 준다. 이 고백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 내가 조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에 너의 생각이 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의 마음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실은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십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다 통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없이 자꾸 문제 사건 앞에서 내 머리로 통박 굴리면 굴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오순절 가린 이미 이름에 그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해야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서는 안 됩니까? 모여서 들키면 잡아가고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하고 싸움을 시키고 그런데 아닙니까? 그때 모였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이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바리새인을 무너뜨리고 온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에게 임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이 이미 일어나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되어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오직에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로 다 내려놓고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초대교회에 로마가 핍박할 때 한마디였습니다. 로마의 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 뭐냐면 모이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3장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막 소문이 나니까 아니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지?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로마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풀어주면서 네가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마라. 그거 얘기한 겁니다. 로마가 핍박한 이유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는 삶에 큰 문제가 옵니다. 손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손해만 보면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자녀 문제도 오고 사업 문제도 오고 다 올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모래를 파내기 위해서 구석구석 땅 밑을 뚫어놨던 그 모래 파기 위해서 막 구석구석 모래를 찾아서 무슨 광물 캐듯이 파내져서 굴을 만들어 놓았던 거기가 카타콤이죠. 이미 옛날부터 로마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막 모래를 파기 위해서 뚫어놨던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250년도. 만약에 이 지경에 놓였다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그 모임에 그냥 모입니다. 여론의 움직임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의식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게 모이면 사람들이 고문하고 잡아가고 이빨을 꽂고 머리털을 꽂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러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여론의 움직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다. 그래서 뭐 진짜 복음이 사라진 그 현장.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중요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로마가 항복하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천주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나눠졌을 때에 동쪽에도 교황이 있고 서쪽에도 교황이 있고 로마가 완전히 교황이 이제 득세를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지만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는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이 손을 올리고 즉위를 했대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에 헌신한다는 의미는 복음 때문에 목숨 걸었다. 복음 때문에 생을 걸 마음만 먹어도 허감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 이름에 그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오순절 하나님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내가 축복을 받습니까? 예배를 잘 들으면 응답을 받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언약 잡은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와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바닷가에서 살았던 그때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가고 다시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뒷문 앞에 갔을 때 40여 세나 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시작이고 전부이고 그래서 안전병이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들었던 사람, 복음을 전달받았던 사람, 마가다락방에 모이지도 않아 성령 강림의 역사도 몰랐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국 교회를 잡고 있는 이 정치를 잡고 있고 문화,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세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날지어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 앞으로 위정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니까 저 구청 동사무소 말단까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핸드폰에 행정 문자가 하루에 6개, 7개씩 수십 개씩 와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곰이 나타났다, 여우가 나타났다,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곡괭이 도끼를 들고 올라온다. 몇 번 걸어고 나니 그 다음 안 올라온다. 지금 그런 식으로 조금만 위해서 막 행정 문자를 보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 얘기 안 들을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이 없느냐면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놓고도 언제 오는지 모른다.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다. 그 이름 말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병든 자가 일어났다. 사마리아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8장에 병든 자가 일어났다. 거승의 기쁨이 충만한 큰 위기가 왔는데 사도행전 11장 13장으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위기, 핍박이 계속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날 밤에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어쨌든 크게 몇 사람이든지 교회가 모여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옥토가 그야말로 문이 열리고 베드로에게 풀린 것이 풀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왔는데 악의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여자가 와서 누구십니까? 내 베드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이게 왔느냐?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 믿어진다. 하나님은 안 믿어질 정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복음에 대적하는 결과는 대단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치 헤롯의 충을 먹어버립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손해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눈에 주의 사자가 파송되는 놀라운 결과가 왔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큰 기회가 왔구나. 바울 한 명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선교사로 나가서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가 로마에도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20장 24절에는 276명이 탄 그 배에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정복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를 잡았습니다. 바울이 모든 핍박과 형벌을 넘어서 이 짧은 은혜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정에 쓴 바울입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합니까? 법정에서 그때 총독이 그랬습니다. 당신 보니까 죄가 없다. 아닙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나를 압송시켜서 로마에 보내주세요. 왜냐? 가이사 앞에 가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이 없는데 좀 도롱 아니냐? 네가 미쳤다 그랬어. 네가 학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판관 총독이 각하께서도 저처럼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교회를 욕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다 밥 먹을 때 입 열고 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지 마라. 이게 맞는 말입니까? 바울이 재판받으러 로마에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갈아탑니다.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그게 276명의 죄수가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1차에서 2차까지 많이 다녀봤습니다. 기도했는데 근데 지금 이 배가 가면 풍랑만 납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그 시대에 생명살이라는 전도자의 말입니다. 그 전도자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자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면 살 텐데 안 듣습니다. 심장까지도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역사를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듣고 따라다닙니다. 이때 인솔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리오입니다. 누구죠? 이 죄수들 압송해 나가는 백부장 아닙니까? 관원입니다. 그래서 관원이 물어보잖아요.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선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풍랑 만난다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주를 또 물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선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선주는 돈 가진 사람 아닙니까? 배를 굴리는 사람. 선장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 거기에는 과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다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이 미래를 지금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가다가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14일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미래가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영광이 안 보인다. 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걸 집어 던집니다. 밖으로 툭 던집니다. 가볍게 넘겼습니다. 인간이 재앙 앞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온 기구를 걸읍니다. 과학, 재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학 지르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의 노력, 재앙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자기 신에게 빕니다. 종교 해결 안 됩니다. 우상, 숭배, 악령이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배는 가라앉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 죽어야 끝납니다.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뱀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너가 가이사 앞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대체해서 말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 그러냐? 네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전도자 한 사람이 있는 그 배 안에 그 사람 때문에 다 살려냈습니다. 276명의 너의 생명을 너에게 붙였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잖아요. 의인 한 사람 없어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고 소천을 날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전도자의 길을 간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찾고 그걸 언약으로 잡아라.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지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사탄이 아닙니다. 내 마음 생각을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매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 그죠? 말씀의 금. 방패는 저 1000m 있는 사람 앞에 방패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저 너무 집에 있는 사람 앞에 지금 칼 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화재는 지금 내 앞에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까지 임한 나와 항상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그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그 흑암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사단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에 검을 뿌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 전신갑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을 전달하고 나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안심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도 안심하고 선장도 안심하고 선주도 안심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의 말을 들었다. 이 소문이 로마로 퍼졌고 세계로 퍼졌습니다. 2000년 뒤에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상 살리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유일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미치거든. 사람의 영혼, 정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면 다 믿죠.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노예로 간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간 요셉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은 게 아닙니다. 뭘 봤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과 비전과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신 미리 하나님 하실 것을 알았던 요셉.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끝난다. 미리 아는 사람. 머리 굴리면서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내 신분이 뭐냐?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철 선천을 위한 선지자. 내가 누구냐? 흑암 세력을 이기는 왕이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무너지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전달하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빛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말씀 전달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안 믿어도 되지만 안 믿는 만큼 고생. 바울의 고백은 뭐랬습니까? 우리가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잡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고 기도가 시작되고 그러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는 뭐냐? 흑암, 경제, 가난, 질병은 우리죠. 영적 회복만 되면 흑암, 경제, 가난, 질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설 것이다. 범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 손에 줬다. 그게 뭐죠? 길. 우리에게 최고 무기는 뭡니까? 보고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임마누엘 누리고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을 주십니다. 내 마음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흑암세력 결박시키는 권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